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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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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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자, 쬐끄만 걸로 봐야 되겠네요. 자,
9절에서 13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또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화와 거룩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끔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또한 넉넉히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웠으니 하나님 그 지도자가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더하여 주사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고성군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끌어가는 모든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복음교회 날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이 축복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고백을 하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번 주에 이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마지막 부분의 신앙의 삶은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맨날 똑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을 갖고 있으면 안 되죠. 어린아이는 무엇을 먹습니까? 젖을 먹습니다. 우유를 먹습니다. 우유를 먹을 때는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영양분을 먹고 자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신앙인의 아기처럼 지내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의 신앙은 날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저쪽으로 옮겨도 될 수 있을 정도로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의 작은 믿음이 겨자씨 같은 믿음이 큰 나무와 같이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장을 하기 위해서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여러분의 수준,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 수준들이 이제는 장성한 분량의 수준으로 높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벨을 높여야 돼요. 레벨. 바닥 레벨에서 하이 레벨로 옮겨야 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쫓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네, 제자입니다.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음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레벨이 높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단순히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죄와 악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뭔가를 구원받는 것을 넘어서 무엇으로 인도해달라는 간구가 되어져야 돼요. 주님 무엇을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달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그랬어요. 목자는 많은 것을 주는 것보다 어디로 데리고 가요. 양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양이. 음매 양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뭘 것 같습니까? 풀. 그렇죠. 풀. 먹을 거. 양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램프의 요정 지니가 나타나서 너에게 3가지 소원을 말하면 무엇을 원하겠느냐. 그랬더니 1등이 뭔지 아세요? 1등이 핸드폰이에요. 2등이 뭔지 알아요? 컴퓨터 게임기. 다 게임을 할 수 있는 도구예요. 컴퓨터 게임, 핸드폰 전화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게임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3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닌텐도 게임이에요. 게임. 어떤 애는 선생님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딱 그래요. 부자가 되면 다 살 수 있죠. 닌텐도도 살 수 있고 게임기도 살 수 있고 다 살 수 있어요. 근데 부자가 돼서 못 사는 게 있어요. 생명을 살 수가 없어요. 부자도 어쩔 수 없는 게 생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귀한 생명을 나눠받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문제에서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을 보장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면은 그 인도한 길을 따라서 가게 되면요, 그 모든 부수적인 것들이 다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설사 그것이 모두 다 100% 안 된다 할지라도, 왜 그럴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는 것을 넘어 무엇으로 인도해달라는 간구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한 번의 영적 체험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면은 맏아들들이, 꽈더스들이 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온누리교회에서 만든 뭐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거기 가면 평생 회개 안 하던 남편이 부인의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가며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영원히 사랑할 거예요. 내가 한눈 팔지 않고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그러면서 막 고백을 하니까 아줌마는 또 열심히 울어요. 또 우리 남편이 한 번도 나한테 이런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막 펑펑 웁니다. 그리고 둘이 끌어안고 사랑해요. 다시는 영원히 사랑합시다. 그러면서 막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둘이 막 눈물 범벅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15일이 지나고 나서 똑같아. 이게 왜 그러냐? 이렇게 막 감동을 딱 받았을 때 우리는 유지해야 돼. 유지를 못하는 거야. 유지를.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성령 충만 받고 방언을 받고 방언 통역도 하고 막 예언도 하고 막 그런 능력이 나타났는데 한 달도 못 됐어. 똑같아. 왜 그럴까? 그래서 우리는 재충만 받아요. 계속해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왜?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이런 고백이 매일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는 우리가 의지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우리 마음이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 이런 고백이 그냥 나왔을까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 10명 중 절반이 다 사라졌어요. 비라이벨스 목사님이라고 윌로크릭 처치 교회 담임이었던 목사님도 사라졌어요. 한 사람마다 지금 대형교회 목사들이 다 물러나고 있어요. 사라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거대한 교회를 이끌었고 기관을 이끌었고 베스트셀러를 출간했어요. 근데 심각한 권력 남용이나 탐욕으로 부도덕으로 인해 목사직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는 목사님이 예수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목포에 사랑이 많은 교회가 있나 봐요. 근데 내가 보기엔 거기 목포에 사랑 없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들을 앞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으로 데려다 나와가지고 나오라고 하니까 왜 나왔냐? 당신 불결하다. 뭐가 불결한지 모르겠어. 머리 가르마가 5대5기 때문에 불결하다. 이 사람은 6대4라 불결하다. 자기처럼 8대2로 해야 되는데 난 내가 보기엔 8대2나 6대4나 5대5나 내가 보기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단정한 것 같은데 그게 주님을 만나는 거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자기 말 안 들었다고 그 사람들 앞에서 처음에는 교회 성도님들이 막 웃었대요. 목사님이 장난치는 줄 알고. 근데 사태가 심각해지니까 이게 뉴스에 퍼졌어요. 옛날이야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야 나와서 뭐라고 했든 전 세계에 소문이 안 퍼져요. 근데 그날 설교한 게 전 세계에 퍼져버렸어요. 교단의 중직이래 그 목사님이. 근데 그런 목사님이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그 목포에서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왜? 그 목사님도 역시 완벽한 게 아니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심해야 돼요. 또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25편 4절에 주의 도를 내게 보이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이러한 상태는 어느 순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식사기도가 쉬운 것 같죠? 식사기도가. 청소년들에게 식사기도가 쉬운 것 같습니까? 원래 식사기도를 하고 밥을 드시던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수도권도 괜찮아요. 수도권은 괜찮아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애들이 있어. 근데 시골에서 이 동네가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최대 많아야 6%예요. 교인이 6% 남아. 5만 명 중에 6%. 그 기도를 해야 돼. 기독교 신자는 여기 남아있게 해주시고 여기 타 종교인들은 이사가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를 하든지 그래서 6에서 10%로 늘리든지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낮아요. 낮는데 여러분 식사하실 때 기도를 하는 게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중국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인도에서는 쉽지 않아요. 불교 국가, 이슬람 국가에서 내가 크리스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쉬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구박하는 나라일수록 기독교 신자들이 늘어난다는 사실. 자기 믿음을 선포합니다. 나 크리스천입니다. 당당히 고백하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살면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핍박받는 것이 오히려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좋아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끔 기도하고 깨닫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바람직한 자세가 뭔지 아십니까? 나의 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겸비하여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겸비가 뭐냐면 바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겸비해야 돼. 내가 누군데?
누구긴 누구예요? 사람이지. 지역사회가 좁을수록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지역의 텃세가 강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살아왔던 기득권을 누리던 사람들이 내가 누군데?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누군데? 우리도 이제 이 우살리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누가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면 누가 왔지? 저 사람이 누구지? 지금 오직 주스네온 앞에서 새로운 사람이 왔다 갔다 그래?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왜? 내가 이 동네 오래 살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오면 반가웠고 좋아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디 새로 왔는데 어떻게 얼굴도 안 비치고 막 이렇게 나온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윤석열 당선인 측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장제원 대통령 당선자 비서실장한테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혹시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딱 연락했어요. 제가 먼저 저희가 먼저 연락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누가 연락하면 못 돼요. 누가 먼저 연락할까? 쓰잘데기 없는 거에 자존심 싸움하는 거. 국민이 원하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행복하게 지내는 거죠. 저 사람이 행복하고 이 사람도 행복하고 같이 행복해야 되는데 진영 논리에 따져 있는 거예요. 진영 논리.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대통령 선거와 야구 게임하고 똑같다. 야구 게임하고 똑같다. 롯데자이언츠와 해태타이거즈가 야구 경기를 했는데 옆에서는 저기 부산 갈매기를 열심히 뿌리고 이쪽에서는 목포의 항구를 열심히 뿌리고 그러다가 누군가 졌어. 그랬더니 막 날동을 피고 유럽 축구는 더 하지 않습니까? 막 집단 난투기 벌어져. 왜 그럴까? 그 게임에서 이기고 지는 거는 당연한 결과예요. 누군가는 이기고 져야 되죠. 그런데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내 거. 빨간 팀이 내 팀, 나와 동일시하고 파란 팀도 내 팀, 동일시. 제가 최근에 겨울에 잠바가 있었어요. 무슨 색깔 잠바였을까요? 온통 파란색 잠바였어요. 그걸 입고 무심코 나가봤어요. 빨간색 옷을 입고 계신 분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아주 무서워서 그날로 벗었어요. 선거 끝나고 입어야 되겠다. 조심해 이제. 빨간색을 입어볼까? 빨간색은 또 그렇고. 그래서 무슨 색깔을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검은 색깔이 제일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것을 생각하고 다양한 것을 습득하고 그리고 다양한 것이라는 것을 저 사람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아지고 겸비하고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사해주고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분의 인도함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럼 오늘부터 우리는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겸비하다의 뜻은 무릎을 꿇다, 엎드리다의 뜻도 있어요.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는 그 앞에 계신 분의 전적인 복종과 공경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가장 높이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겸비하고라는 말은 교만했던 자신을 모두 다 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섬김의 자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약에서는 우리 뭐라고 얘기할까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서 왔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제가 살아가면서 혹시 내가 나쁜 말을 한 적이 있나요? 그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혹시 다른 친구를 미워했나요? 용서해 주세요.
겸비함이 있어야 비로소 그에 드리는 것이 모두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긍휼과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겸비함, 이것이 신앙의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은 겸비해야 돼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죠. 교만한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온유한 사람.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길의 핵심은 겸비함의 반대가 되는 교만입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겠죠. 성경에 보니까 이 교만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 가인이라는 사람.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것만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법에 보면 어린 양을 바치라고 했어요. 오히려 아벨이 어린 양을 바치기가 쉬웠겠죠. 왜냐하면 그는 양치기였으니까. 목축업자예요. 그러니까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양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농업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성경의 말씀 보면 양을 바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가인을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내가 곡식을 바치면 안 되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뜻대로 했던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는 게 그 말이에요. 내 뜻대로 하는 거. 중심이 나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까? 아벨은 시키는 대로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니까 이렇게 하자. 그래서 아벨은 그렇게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드리지 않고 화가 나요. 열받았어. 아니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고 가인의 내 제사는 왜 안 받아주는 거야? 그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가뜩이나 열받아 있는 그 동생한테 열받아 있는 상태에서 가인을 제거해버려요. 결국 교만의 결과물이 어떻게 나와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겸비하고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겸비함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대요. 첫 번째는 그래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에 나아지 못해서 겸손해요. 자기 속에 그것을 행해야 하는 내적인 동기가 없으면 겉으로만 겸손한 것을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외적인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것이 어떤 수단이 되어 다른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율법적인 겸비함이에요. 겸비함. 왜? 자기를 낮춰야 돼요. 지금 무엇을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율법적인 겸비함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 겸비함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겸비는 내적인 동기가 확실해요. 그냥 그런 게 아니고 율법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순수한 동기로 겸비한 그 사람이 바로 은혜가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겸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지속적인 순종의 삶을 살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므로 스스로 겸비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오늘부터 우리는 변화돼야 돼요. 스스로 겸비해. 스스로 즐거워서. 내가 겸손하다 보니까, 너무 겸손하다 보니까 내가 당하는 것 같고 막 힘든 것 같은데, 하나님을 기준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하시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병마도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겸비한 삶을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시니 이제는 참속한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